우리가 읽은 요한계 14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 알곡수학과 가라지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가난했나면 부자도 되고 부자지만 항상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땅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만들어 오신 이 법칙은요 더 깊고 엄격해요. 이 자연 만물은요 좀 잘 살다 가고 좀 못 살다 가는 것 뿐이지 사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불멸한 영혼 때문에 사후가 있어. 사후가 몸이 죽은 다음에 들어갈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응시하고 그 세계를 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삼엄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날에 들어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준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수확이다, 수확이. 우리 인간은 다 수확할 때가 오는데 인생의 끝이에요. 중간에도 물론 수확을 하지만 가장 크고 마지막 수확은 인종 때입니다. 인종 때. 그리고 인류도 2명에 출발했지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늘은 80억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전체에 대한 또 수학이 있어요. 이것은 뭐 아무리 인간이 별 철학과 뭐 종교와 뭐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공격해도 자기만 아프게 되는 것이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창조주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법칙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걸 붙잡고 이걸 실천하면서 살짝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의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한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수도에.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봉도와 것처럼 마태복음 24, 29절로 나와요. 인자가 그때 환란 후에 태양빛이 안 보이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대요. 이건 뭐냐? 온 세상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핏빛이 돼요. 죽은 교회들 많아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구매에 맞춰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죽은 교회지.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해골인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환란을 통과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서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약속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주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려. 그때 오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이게 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은 서로 맥이 맞아야 되고 짝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절에서 요한복음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쁨이 있는 양식이 있는데 뭐가 양식이냐? 우리 아버지 뜻을 행하며 사는 게 내 양식이래요. 우리는 뭘 먹어 양식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룰 때마다 기쁨이 온다 이거지. 기쁨이. 보람이 오고. 이 양식이에요, 이분은 밥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드셔도요, 그걸로 안 돼요. 아버지와 교통하며 아버지의 칭찬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내 안에 보람과 기쁨이 있어야 이분의 양식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이 필요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양식이고 이게 바로 하늘 양식이면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요. 흰 구름이에요. 흰 구름이. 왜 구름 검은 구름이 아닐까요? 왜 흰 구름일까요? 정도 형제. 왜 흰 구름일까요? 거룩하신 분이 임하신다는 게 표시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뭘 갖고 오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구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는데 뭘로 오느냐?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네 부모 네 조상들로부터 망령된 거 받았다. 응? 망령된 유전, 즉 멸망에 들어갈 걸 네가 이어받았다 이거지요. 왜 죄를 물려봤으니까요. 거기서 구속된 것은, 해방받은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어질 인간의 말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올 때는 말씀과 함께.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느냐? 사람 같은 분이.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룩한 말씀과 함께 이분이 내려오시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흰 구름은 흠과 점이 없는 말씀이에요. 생명 주는 능력입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라는 표시예요. 왕.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 손에는 낫이 있더래. 잘 드는 낫이 있더래.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 추수꾼으로 오시는 거죠. 주님은 부활후에 계속 추수해 오셨어요. 그래서 전 복음대로 믿는 사람들마다 들어오세요, 그 속으로. 그러니까 아무 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택한 말씀이라도. 이분이 들어오실 만한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나한테 어떤 분이고,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나라에 부활하신 분을 알아야 돼요. 올라가신 분은 거기 계시냐 내려오신다 이 말이지요. 아버지 함께 계시면서 예수에 들어오셔서 내려오세요. 누구한테요? 구원 받을 만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믿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한번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사람도 들어오신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바울도 말했어요.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람 속에. 너 구원받았다니 구원받으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분이 둘로 이제 갈라고 오시는데, 먼저 뭘 하느냐? 항상 우리 주님은요, 가라지부터 불태워요. 10% 먼저 불태워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뭐 하느냐? 알곡을 넣어서 알곡을. 낮에까지 내려오시는데 한 천사가 소리 질러요. 구름에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지. 당신 낫을 휘둘러 땅에 알곡을 수확하소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여기 땅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알곡들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싹 수확하더라 그 말이죠. 이 낫이 천사입니다. 이 낫이 천사예요. 어떤 천사냐? 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 저해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천사가 와서 말을 우리한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가 유급할 때 우리를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보다가 보고를 해요. 하늘나라에 아버지께. 그런 일을 해요. 복음 전파해주는 천사는 사람입니다. 알곡된 자가 알곡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알곡된 자가. 누군가 복음을 들어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 되었고
잘 자라나고 있다면은 이게 알곡이에요. 이 알곡들을 보낸다 이 말이지요. 가라. 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천사들을 통해서 수확하시는데 오늘 알곡 신자들을 사방으로 보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수확이에요. 돌아온다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알곡들도 만들어줘요.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면서 오늘 교회로 말하면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상당히 올라갈 때까지 교제하면서 양육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진다 이 말이지요. 다니엘 11장에 말하잖아요. 그때 미가엘에게 싸움 저 칼을 들고 일어나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벌어진다. 역사일에 그런 환란이 없다. 근데 이런 환란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과 심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있는 모든 자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별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멸망에 들어가리라. 불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항상.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때 온다 이 말이지요. 저는 그때가 좀 가까이 왔다가 보고 얼른 좀 오기를 바래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바라는 신앙, 올바른 신앙이에요. 얼른 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른 그 속에 들어오시고 전 세계 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른 주님이 관계에 일어나시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도 얼른 오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이라니까요. 그럼 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나라와 우리 아버지 사랑과 내가 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랑 완성되어서 이 땅보다 비할 데 없이 큰 복을 누리라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얻게 할 그날 어서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어디서 겁이 납니다. 아이고 나 그렇게 안 됐는데 갑자기 밤에 언제 오시면 어떡해. 오늘 오시면 어떡해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내 지금 싸우는 것은 언제 써보고 가. 내 사회적 지위와 내 권세와 내 인기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고 오신대. 아니 걱정을 하는 거야. 오실까 봐서. 이러면 되겠어요? 나는 젊은 청춘이라 좀 재밌게 좀 살다 가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난 나이가 많지만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사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우리 나이 많다고 다 익은 것이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어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자면 익은 자예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그래도 상당히 불러는 충만되고 오른 자이고 완성을 해야 가는 자이고 유리바를 통과한 자예요. 면류관 쓸 자고.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면 겁이 나면 어디 어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겁을 내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이 말씀처럼 잘 되려고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회를 여러 번 주면서 말씀대로 바로 믿도록 하고 잘하기를 바라시고 기회를 주면서 이게 잘하도록 하시는 거지.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죠. 끝날이 온다 이 끝날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완성시킬 계획해 놓은 날이에요. 그때는 얼른 돌이키라고 했어요. 얼른 돌이켜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집안에 물건 들어가지 말고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거기 욕심 부리고 밭 도맨다고 하지 말고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더 왕성하게 일으켜서 이름 좀 내고 좀 이렇게 하는 데다가 주안 좀 두지 말라 이거지요.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끈끈하며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말씀시키면서 그 복을 누리는 우선권 두라 이 말이지. 그 우선이라 이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수확하고 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로. 이게 마지막에 영광이에요. 아버지 영광. 그럼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거지. 수확했다고 하니까 하늘나라로 그걸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 해요. 또 전하고. 이 세월이 얼마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니까 3년 반이 아니고 7년도 7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1차적으로
완성시키는 때가 3년 반이고요. 2차적인 3천만원요. 진짜 완전히 끝내는 때예요. 지금은 1차적인 3년 반 안에 지금 들어간 때라 보면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완성돼 가고 교회에 모여서 진리 듣고 진리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한쪽에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천사가 해요. 그래도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가지고서 낫을 가졌어요. 이게 불다스는 천사가 소리 질러요. 불다스는다는 것은요 심판한다 그게 불로. 그걸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둬라. 왜 포도송일까요? 항상 성경은요 포도를 수확물로 많이 둬요. 왜냐? 포도는 종을 나쁜 것이 있거든요. 선한 포도가 있어요. 이건 아버지 말씀 따라서 잘 익어가는 포도입니다. 앞에 수확했어요. 뒤에 포도는 못 먹어. 쉬어서 보면 들포도입니다. 벌레 달리고 썩어가고 산에 가면 산포도가 참 탐스러워요. 어릴 때 먹어봤어. 너무 좋아서 막 한 방울 따오잖아요. 못 먹어요. 쉬어서 못 먹어. 버리고 그랬어요. 이런 포도요. 이건 아버지가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쩌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두 구원시켜야지 왜 한 사람 버리고 한 사람 구원시키고 하느냐고 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오라고 하잖아요. 일단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다 와라. 내가 살려주마. 구원시키마. 이렇게 부르는데 또 뭐 특집자인지 아세요? 택한 백성만 구원시킨 다음에 아니 성경 일단 부르는 거예요. 모두 오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지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몰라요 아무도. 예수의 구원받은 감사가 충만할 때 이해가 되는 그건 진리지 처음부터 말하는 진리야. 어쨌든 성경은 모두 오라는 거예요. 모두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누가 다 와서 목마르더라. 세상에 목마르고 인생을 목마르거든. 그리고 미래가 캄캄하거든. 와서 내가 주는 말씀 진리의 물 생수를 마셔라고 그거예요. 해결한다. 그 다음에 나를 섬기고 너희가 내 말씀 들어 살면 네가 부유하게 되고 강건하고 요한에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서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라고 한다. 모든 일에가 아니에요. 그 판타라는 것은 모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일이에요.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천국 일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된 일들이 잘 되고 네가 주님 앞에 강건하기라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누구나 되라.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비아냥거리고 자기가 사모하면 나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방해하는 거예요. 일부러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올바로 살아냐? 올바로 안 살아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또 사회적으로 옳게 살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추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응? 나사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옳게 사냐 구원받는데 옳게 사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옳게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 생각이라니 그것이. 이 사람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의 포도송이로. 이걸 걷어다가 포도틀을 넣고 밟았더니 멸망당한다. 그 피가 어디까지 나냐?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게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썼을 일인 거예요. 말 여기 입까지 피가 차더라 이 말이죠. 땅에. 그리고 1600 스타디움 보였더라. 이 스타디움은요 운동장 하나예요. 여기도 운동장 하나 있더라고요. 잠실 운동장 더 큰 거 1600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심판을 받았으면은 그래 피가 이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를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이번에 말씀을 받아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으로 여기고 보로 여기고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수확되고 나면 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알곡들은 다 구원받아서 믿다가 잘 믿다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이제 안 믿는 사람 득실 걸릴 텐데 나머지는 그 뭐라도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맘먹으시면요 몇 달이면 다 없어요. 아니 역병 퍼트리면 몇 달이면 다 죽는다니까요. 이번에 코로나는 죽는 그렇게 뭐 많이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시설 100%인 역병도 있잖아요.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그거 퍼트리면 어떡할 거예요? 심판으로. 다 끝나, 1년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자연은 본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연으로. 우리가 농사일 때 보세요. 봄이 되면은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쟁기로 갈아입고 트랙터 갈아엎습니다. 여기다 그냥 두나요? 반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벼로 말하면 벼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벼가 있는 곳에는요 피가 반드시 나요. 벼씨는 1년이면 썩 없어지는데요 이 피씨는요 수십 년 간대요. 안 썩어. 때가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섞여 있네. 이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 만들어 놨더니 한편에서는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아버지 아들들 되어서 수하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겹게도 안 믿습니다. 하는 것만 주면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좀 돼 있어요. 이치가. 벼를 심었어요. 피가 막 올라와요. 같이 커요. 그러니까 하인이 와서 그래요. 주인님은 벼만 심었는데 왜 피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다 불질러 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 너 피 없애려고 하니 아이고 다 없애는데 안 된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 익을 때가 되거든. 먼저 피를 다 뽑아서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알고 수확하면 된다. 이게 훈련 하시는 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봄철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되고 마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요.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법칙은요 우리 인간을 다 아들 만들기 위한 아버지가 만든 밭입니다. 밭. 이 우주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인간들 수학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인간이 없던 시대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려고 그분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 같은 성품과 인격과의 성질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나라는 우리 예수 속성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버지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가 저 위에 있어요. 이 땅은 거기서 나왔대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왜 닮았냐면요 하나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 인간이 나왔거든요.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같잖아요. 수염도 있으시고 눈도 있으시고 머리카락도 하얗시고 또 늙지 않는 분이고 이분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 내세에도 가면요 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병이나 해붙이는 게 없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거, 사랑하는 거, 기쁘고 즐거운 거, 찬송이 나오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우리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면에 돈이 있어도요 자기 혼자 살아보세요. 한번 산골에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근데 결혼해가지고서 애를 낳았어요. 부인도 있고 애도 있어. 어울려 살아. 여기 기쁨이 있거든 이게. 아니면은 좋아하는 누군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게 복이 재미가 있지.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목욕하고 혼자서 잠자고 해보세요. 뭔 재미가 있겠는가. 하루 이틀이지. 우리 아버지 인격이시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이분도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근데 자기를 꼭 닮은 아들들을 많이 두기 원하는 거예요. 맨 먼저 만드는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계셨지만 아들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거쳐야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땅에 오시니까 아들로 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속에만 있으면 아들 아니에요.
이 땅을 거쳐서 아들 돼 가지고서 장성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주는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들 다 추수 가을에 다 하면 원래 돌아가듯이 인간들 다 수학하든가 다 심파라고 하면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고 자연은 이걸 하면 우리 아버지세요. 이게 그 나라가 너무 좋고 소원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만드시려고 일하신 분, 인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 1장 말씀이고 이것이 완성될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이에요. 21장 22장 말씀이에요. 이거 사모해야죠. 이거 사모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먹을 양식, 입을 옷, 살아갈 집, 자동차가 없기를 바라시나요? 있기를 바라시지. 다 아시지요. 있어야 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다 마음을 쏟고 사니까 정말로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은요 이욕에 먹으려고 그래요. 기도 들어보면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누리는 것이고 이걸 전파하고 이러는 것인데 나한테 달래요. 돈 좀 나한테 더 많이 주시고 건강 더 많이 주시고 이쁘다들 많이 주시고 뭐 명예도 얻게 해주시고 뭐 권세도 얻게 해주시고 박수 많이 받게 해주시고 하여튼 자기 육신의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로 잘 알고 뛰기를 바라는 기도 안 해요. 이거 들어보세요 한번 가만히.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알곡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라 누리게 하소서 땅에서부터.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요 heb시와 뿔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건데 이건 안 해요 안 해.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고 문제 해결해주고 뭐 사업장이 어떻고 이것만 해달라고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응답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해요. 어차피 잘 되면요 그냥 우연히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 간섭 안 하니까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뭐 원래 갑자기 죽기도 하고 죽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간섭 안 하시니까 이 자연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믿는 사람은 간섭을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만들도록 처음에는 간섭하시고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아들 되고 나니까 예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이게 되려면은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믿는자답게 말이나 입에 행동이나 옳은 길을 가고 우리 아버지 믿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또 영생 얻다는 사실 얼마나 기뻐요.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데 끝날까지 이런 상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감사하고 이번에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구하니 이게 가라지 아니냐 이 말. 이게 가라지지. 이게 가라지. 이게 성경은 박해 사람들 얘기 안 해요. 저들은 돌아오라고 그래요. 돌아오자면 심판이 있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빨리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네가 육신의 것 버리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고 네 안에 아버지가 가득해 성령의 생수가 올라오고 말씀의 불이 역사하도록 믿어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죽은 자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말씀 같이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죠. 요걸 바라보고 이걸 새기면서 언제 이 땅이 끝날지 모른다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주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입을 있는 소리대로 감사하면서 부채 사람도 감사하면서 믿고 사는 걸 감사하면서 시간을 가꾸고 기뻐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때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